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좋은 말씀, 데이바이블 조용재 목사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며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다 제각각이죠.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에는 그 사람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생각과 어떤 판단과 가치의 결정체라고 하죠. 그 결과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묻어나고 그 사람이 살아온 시절들, 겪은 문화, 여러 가지가 다 묻어나게 되죠. 그래서 말이 제각각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내재되어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벗어난 말을 계속해서 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좋은 말을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고 영향력 있는 말을 하고 살아가고 싶다면, 또 그 말을 넘어 그런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싶다면 우리 속사람을 바꾸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죠. 결국 오늘 우리의 내적인 성향들,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이 모든 부분들이 좋은 것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말로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말 자체만 바꾸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추구하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말도 믿음의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로 바꿔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하죠. 그런 말을 하며 살아가기를.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22절 첫 절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려오매 예수께서 고쳐주시니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왔는데 질병이 있습니다. 언어와 그리고 시각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원인을 마태는 뭐라고 짚고 있어요? 귀신 들림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셨다. 여기 고친 건 뭘까요? 귀신을 몰아내신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말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본문에서만 보면 이것이 한 사람만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 하나에서 나타난 이런 현상들, 특히 영적인 것과 긴밀한 현상은 우리가 본질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세상에 나타난, 죄로 인해서 나타난 영적 병리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죄에 눌려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기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고 그 소통이 단절된 상태로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육시로는 말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말을 하지 못하는, 그 생각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단절되니 제대로 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길이 여기에 있는데 사탄이 깔아놓은 의의 길처럼 보이고 생명의 길처럼 보이는 가짜 길, 사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위험천만한 인생을 살기 시작하죠. 그러니 인생이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고 힘겨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가 죄 문제, 특히 이 사탄의 영향력을 해결해 나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안에도 여기 나타난 22절 이 사람처럼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여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본문은 그것을 전형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것을 해결함 받아서 말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어요. 말은 소통의 수단이죠.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게 된 인생들, 말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길을 보고 나아가게 된 인생들,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소망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겁니다. 이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탄의 영향력 아래 빠져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에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 그 전형적인 인생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 현장을 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이 일을 행한다. 그렇게 예수님을 힐난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세계에 기록되어 있던 그 유대인들의 축기하는 그 사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니들이 한 그것도 잘못된 거냐? 그들의 말문이 막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들은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억지를 왜 쓸까요? 지금 보고 본인들이 아무리 궁리하고 생각해봐도 이게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짚어보겠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일까요? 아니에요. 답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그들의 정적이다. 저 사람은 우리 세계를 위협할, 우리 단체를 위협할 그런 위험 분자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처음부터 예수를 쳐야 된다, 예수를 무너뜨려야 된다, 그 생각만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 중반부에 보면 그러시잖아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하다. 나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을 내가 인정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 대항한 이 상태는 예수님께 합당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냐?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비록 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만 그들의 영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럴까요?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앞에 귀신이 쫓아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을 보고도 예수님께 대적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이런 행동을 할 리가 없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속사람이 누구의 지배를 받는지가 드러난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는 또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야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돼 하지만 그들의 속사람은 거기에 합당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탄의 영향력에 더욱더 긴밀하게 닿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그들에겐 여전히 그 소통이 불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연이어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 많이 회자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성령 모독죄가 도대체 무엇이냐? 예수님은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일상에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사함받을 길이 열리지만 성령을 모독하면, 다른 본문에는 성령 회방죄라고 나오는데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주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 관대하신 주님께서 왜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주실까요? 이거는 죄의 경중, 이 죄가 너무 커서 안 돼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보다 본질적 차원에 근거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함받을 수 있는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죄사함의 그 시간이, 그것이 작동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것이 왜 그런가? 자,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스스로가 죄를 깨달을 수도, 죄를 회개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의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사람은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처음부터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서 자기 고집을 피운다면 성령님이 역사하실 그 시간 자체가 차단되기에 이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으로 성령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결국 그분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관이 없으니 성령님을 거부하는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집중하시는 것은 성령 모독죄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시고자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만일 이전에 혹시 이렇게 교회에 골치를 일으키는 그런 중심에 있었다든지 어떤 이거 비슷한 그런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 내가 이전에 이랬었는데 나는 혹시 죄 사함 받을 길이 없을까? 너무 두렵다. 나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싶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들은 이미 죄 사함 받을 길이 열린다는 거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깨닫게 하는 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점은 그거예요. 사함 받느냐 못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본질의 문제, 즉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중심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나무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이야기하시죠. 나무가 좋으면 열매도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도 나쁘다. 원인과 결과가 따로 노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결과가 있고, 결과가 있다면 추적해서 원인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난 결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에 우리의 영적 나무의 상태가 어떤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믿음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말을 행하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오늘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외형에 우리가 집착하는 게 아니라 본질의 문제에 따라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에 더 집중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내 마음이, 내 영이 날마다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주변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그 나라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에 이를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모르다가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을 보면 그의 말이 달라진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인 사랑과 평안과 화합과 그리고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럼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속사람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루에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길 원하고 주변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길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의 강건함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말이 달라집니다. 우리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왕께서, 창조의 주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심을 오늘 주님 앞에 들으십시오. 우리 중심으로부터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삶의 자리에서 확인되고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품어야 될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말은 생각의 결정체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결정체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그러한 산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에 대해서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마음의 지배자가 누구신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그리스도 예수를 내 마음의 통치자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함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으로 나와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한 날의 삶이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성을 끼우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은사와 지혜와 능력을 도와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모든 물질과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채우심으로 역사하시고 삶의 자리마다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꿈꾸며 믿음의 길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